2022년 9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져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살아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죽은 자는 살 수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복음을 믿는다는 너희의 믿음도 거짓 믿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복음이 진실한 것이고, 복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진실인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니 너희의 믿음과 죽은 자가 어떻게 살겠느냐는 너희의 의문은 서로 모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또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들어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런 그의 믿음은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약속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죽으셨던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들은 또한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깨어날 것이기에 잠잔다는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둘째 열매가 되고 셋째 열매가 되고 1000번째 열매가 되고 10,000번째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을 뿐 그 다음 열매는 바로 우리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죠. 왜냐하면 그 영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므로 우리 안에 그 영이 거하신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숨이 이 세상에서 이미 다하여 죽은 자가 되었어도 이 약속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과 같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어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맛본다 해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니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살 것이고 그렇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고백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나요? 그렇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도 믿고 있나요? 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생명의 영이 제 안에도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